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 선지자 엘리사를 주권적으로 부르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간에 잠깐 이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해 보면 낙심하여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힘을 내서 이제 엘리야가 가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자 실망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래서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엘리야가 그 마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자신은 단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이용당해서 그저 한 부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영광이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눈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생각에서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맞추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우울함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이제는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섬기는 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즉시 떠나 엘리사를 찾아서 갑니다. 세 가지를 맡기셨어요. 하사엘에게 아람왕 기름 부어서 아람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으라 그러셨는데, 정작 엘리야가 하는 것은 그 세 번째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주 큰일 같습니다. 대단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세우는 일, 그 일을 엘리야가 하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일은 엘리야가 하지 않고 성경 계속 읽어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기대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별명을 붙인다면 불의 선지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다음 이을 사람, 어디서 사람의 생각에는 찾으면 좋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없으니까 남쪽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선택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간 김에 그 예루살렘 성 다윗 왕가에서 유다 지파에서 고르면 어떨까요? 아니면 선지자 학교를 잘 만들어서 거기서 최우수 졸업생에게 맡기면 어떨까요? 또 아니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 고르면 어떨까요? 그게 우리 생각일 텐데 훌륭한 자격, 훌륭한 배경을 갖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처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왕궁에 가서 여기서 어떤 왕이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16절에 보면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벨 무홀라,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잘 모르는 곳입니다. 우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유명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또는 그곳 출신인 사밧의 아들, 사밧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나오지만 역사적인 지명과 역사적인 이름을 이용해서 실제 사람인 것을 증거하지만 잘 모르는 곳, 잘 모르는 집안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 하라고 시키실까? 나는 집안도 좋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나는 부모도 예수 믿지 않았고 우리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집안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나는 세상에서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또 배경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지혜도 없고 또 배경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자격 있는 사람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이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자격을 부여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도록 여러분들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제가 믿는 것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즉시 그 길을 떠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당장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부지런히 그러나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3, 4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농사할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롭게 땅에 비를 축축히 내려주시니까 할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집, 아마 좀 재력이 있던 집 같아요. 소 12결이, 12쌍, 24마리의 소를 데리고 아마도 일꾼들과 함께 자기는 그 맨 뒤에 서서 이렇게 감독 같은 거 했을 것 같아요. 함께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 부른다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성실한 사람 가운데 부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죠? 야고보와 요한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부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농부였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땀 흘리며 부지런히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기에 별일 같아 보이지 않는데 농부고 어부인데 대단한 일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대로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수확하며 이날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그냥 하나님 일과 관계없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핍박하던, 주님의 교회를 괴롭히던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별한 일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 다 모인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또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부르신 일에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것, 그거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에 각자 부르신 그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사람의 기대와 다릅니다. 특별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우리 기대와 달리 그렇게 부르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어떤 사람이 오는 겁니다. 밭을 가로질러서 자신에게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저 사람은 엘리야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장 7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물어봅니다.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이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는 엘리야에 대해서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누군지 아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알아봤던 것처럼 엘리사도 아마 엘리야 한 번도 못 만나봤겠지만 누군지 대번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날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밭 가는 일 하고 있지만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선지자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엘리사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로 엘리사야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 많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자기의 뜻을 보였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 위에 이렇게 덮어진 거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사가 대번에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데 발치에서 누워있을 때 그게 무슨 뜻이었다는 것을
보아스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르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것이 청혼하는 것, 보아스가 알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던져서 덮어줄 때 엘리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나를 부르는구나. 나를 선지자의 일, 하나님을 하도록 나를 부르는구나. 엘리야 따라가는 것이 편안하고 재밌는 일이었을까요? 유추해 보기는 엘리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가운데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골에서 그냥 하나님 혼자 잘 마음으로 섬기는 것하고 이제 엘리야의 뒤를 잇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일입니다. 그렇죠? 엘리야에게는 지금 뭐가 걸려있죠? 일종의 현상금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를 따라가겠다고요? 자기도 생명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진 거 다 좋은 거 누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천국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부르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 선포 아래서 우리에게 옷을 던지실 때는 자신의 옷을 던지실 때는 그 옷이 좋아 보이는 옷일까요? 어떤 옷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옷 너무나 좋다. 나도 저거 입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건강도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집안도 좋아지고 잘 되겠구나 하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무엇을 보려 그러냐? 부드럽고 좋은 옷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씀한 거잖아요.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진 옷은 왕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보들보들한 그런 아름다운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광야에서 생활할 때 편안한 옷,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털옷이었을 것이고 가죽옷이었을 텐데 그 옷을 던질 때 엘리사는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보는데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신학교나 가서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 목사나 돼야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는 소도 많았고 땅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현재 집에서 입을 수 있는 좋은 옷 그것보다 훨씬 못한 옷인데 너무나 남루한 옷인데 엘리야가 그 옷을 자기에게 던졌을 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 던져주실 때 복음의 말씀으로 주실 때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얻으신 그 의의 옷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의 옷 그 겉옷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 기대하라. 왕궁과 같은 삶을 기대하라. 그 옷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사는 그 부름을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경험해 봤습니까? 엘리야 한 1년 동안, 한 3년 동안 따라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서 따라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이 길을 가야겠구나
한 마음이 생긴 것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능력 있는 옷입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도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운 옷, 나같이 무능한 자라도 부르셔서 하나님 일에 함께 하도록 하시는 능력 있는 옷, 그 옷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입을 때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로만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시키고 자기는 손에 더러운 것 안 묻히고 땀 안 흘리고 우리만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예수님이 옷 입히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옷을 던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이거 별거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나에겐 제일 좋은 일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좀 살펴볼 텐데요. 20절에 보면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엘리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입던 옷 던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그랬더니 당장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즉시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어떤 부자 청년이 돈 많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그러면 저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얼마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나요? 그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가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심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어땠어요? 자기에게 소가 24마리나 있었는데 땅도 많이 있었는데 즉시 즐거이 순종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부름에 예전 삶 다 버리고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입히셨을 때 그 어깨만 입히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입히신 거죠. 그 마음속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엘리사가 즐거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이어서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또 복음서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먼저 내 부모에게 가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은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은 예수님 당장 따라가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 잘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쫓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핑계 대느라고 이렇게 했다면 내가 지금은 따라가고 싶지만 부모님이 허락해야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부모 공경하라 그랬으니 그런 식으로 했다면 못 따라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억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참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엘리야를 이을 그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따라가고자 하나님 일에 나서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부모에 가서 얼마든지 돌아오겠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닐 것이요 돌아온다면 참으로 부르신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기본적인 본분, 부모 공경하는 것을 다 하면서 쫓아가는 이 엘리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돌아갈 길을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내버려 두고 예수님 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이 사람들은 그물로 배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땠어요? 이젠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결심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억지로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세상에 재밌는 일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합니다가 아니라 잔치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를 다 잡아서 삶아서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고난의 길이요. 얼마나 이제 핍박의 길일 텐데 자기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흙으로 된 땅 갈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복음의 쟁기로 내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밭 가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곡식의 씨앗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그 곡간에 내가 알곡을 드리는 수확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창고에 알곡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길을 떠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것, 즐기던 것, 좋아하던 것, 의지하던 것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엘리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지자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지만 우리는 다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 큰 뜻으로 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제 다 지나간 것입니다. 옛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우리 모두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말했잖아요. 바알이 신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신이면 그를 섬기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든가 죄에서 구원받든가지 죄를 사랑하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든가 주님을 따라가든가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겉옷을 던지십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사처럼 이제 마지막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 예전에는 아까 소가 많이 있었어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엘리사가 맨 뒤에 있었던 거 보니까 그 앞에 일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뒤에서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수종하는 사람,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섬기고 따라가고 낮아지는 과정 배우는 것이죠. 단순히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차례차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즐거움이요 자기의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단순히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섬기는 사람 되고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는가 그 과정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출신이 좋았습니까? 좋았는지도 모르지만 잘 모르는 집안입니다. 학식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믿는 집안. 나는 그런 집안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과 거리가 멀어. 그러나 우리를 여기 여러분 분들 앉아 계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믿도록 하나님 일에 참여하도록 얼마나 복된 이 자리로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으니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즐거이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입을 열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저는 참 복 있는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불렀더니 엘리사가 쫓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와서 내게로 와서 나를 따라오거라.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야. 주님,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이 세상에서 사는 가장 복된 길이니까요. 그 길이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죽음이고 삶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엘리사 왜 세웠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가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쫓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부르시고 또 주님 따라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만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좋고 즐겁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겠지만 그것이 없어서 또 안타깝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참 우리의 생명이 되시오니 이제 우리의 죽음도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신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일을 맡기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부지런히 성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